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이제 전체적인 창조에서 사람의 창조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옮겨갔죠. 좁혀갔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섭리도 우리가 지난 시간 전체적인 섭리에 대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히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초점을 더 좁혀서 초점을 이렇게 착 좁혀들어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소유리문답 제1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네. 그리고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심으로.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 특별한 섭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이 창조된 그때. 네. 그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세우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언약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순종의 결과는 만약에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의 형벌이죠. 그리고 그 그렇다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렇게 놀랍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분이 피조물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고 그 언약을 맺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격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아니 뭐 자기 말 안 듣는 좀 한 번 안 들었다고 뭐 사망의 형벌을 내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짐을 지어줘 놓고 지키기 힘든 짐을 지어줘 놓고 뭐 못했다고 막 혼내고 막 심지어 막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좀 대등하거나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뭐 그다지 별로 안 높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마치 갑질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닐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언약을 맺고 할 만한 그런 차이가 아니죠. 우리가 뭐 벌레를 보는 것보다 아마 더한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무슨 판타지 소설이나 여타 신화 같은 데에서 신들이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막 엄청난 괴물을 이렇게 사냥해 오라든지 처치해 오라든지 뭔가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그런 위대한 뭔가 업적을 쌓아오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 그저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또 종으로서 왕에게 아니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냥 순종. 그 말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 단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순종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 표지로서 앞에 말한 것처럼 무슨 엄청난 일을 시켜놓고 야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괴물을 잡아와라 이 말에 따르나 안 따르나 보자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제시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눈에 보이는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거 하나예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 그 하나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으로 왜 하나님이 일부러 다 보이는 그곳에 둬서 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수많은 나무들 틈새에 잘 눈에 안 띄게 구분도 잘 안 가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야 너 이거 모르고 먹는 것도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실수로 먹은 것도 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게 함정이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실 동산 중앙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가장 구별되게 있었고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서 먹는 것 외에는 먹을 방법이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기 위해 먹는 것 말고는 실수로 잘못해서 모르고 먹을 수 없는 게 바로 그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또 그러면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런 엄중한 경고까지 덧붙여서. 그러니까 도저히 실수로 먹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어. 내 판단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나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불순종을 각오하고 불순종을 의도로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두신 것이 과연 함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에 따르는 이 사망의 형벌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나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죽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마치 독버섯 먹고 죽은 것처럼 모르고 먹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서 죽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신 그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죄악으로 인해 주어지는 궁극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선함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끝없는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 네. 우리의 그 육체적인 죽음은 사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원한 죽음, 궁극적인 죽음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끔찍한 형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영생을 담보로 하는 영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주어지지 않은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또 그 요구하신 바는 어마어마한 일, 위대한 일, 위험한 일 이런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실 처음부터 사랑의 관계였고 은혜의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 이 한 주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와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그 언약이 실패하였고 또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고 그러했지만 하나님, 그 언약 자체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